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년, 이 14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14년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14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 이후에 14년 만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의 시간을 머물고 다시 다마색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3년 만에 그렇게 구원받은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5회 방문한 것이 나와요. 첫 번째 방문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구원받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루살렘을 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하고 다섯 번째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5번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지금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이 14년 후에 방문한 이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방문은 이 5번의 방문 중에서 3번째 예루살렘 방문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3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 사도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즉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과 상의하려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바나바도 함께 했는데 이 바나바는 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울 사도와 함께 체험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서 선교여행을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이 그들에게서 임하는 걸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했고 또 이 디도도 함께했는데 이 디도가 함께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디도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디도가 그 모습을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디도도 함께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들과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 받는가라는 것을 논의하는 총회에 참석할 때 지금 그 총회에 참석한 것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도들과 함께 상의를 해봐야 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 라고 바울이 생각했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 문제는 사도들과 함께 상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자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말해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하신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씀한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멸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기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진행했던 그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총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계시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중요한 인생에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바울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서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누군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는 중에도, 예루살렘 총회 중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맞다. 안디옥 교회만 그렇게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그들이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노되 라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자유, 그 자유를 엿보고, 이 엿보고를 한다는 호시탐탐 노려서 빼앗고 아니면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공격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근데 그 자유를 빼앗고 이제 다시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도대체 어떤 자유인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죄에서 놓여진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과 멸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그 자유함이 어떤 자유함인가?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당연히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
죄에서 자유. 죄의 결과인 고통과 멸망과 저주에서 자유. 그 자유를 누리더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특별히 죄에서 자유함, 그 죄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십니다. 이제 고통에서 자유함이고 멸망에서 자유함이고 저주에서 자유함은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고통과 저주로 데려갔던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